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과 생업의 자리에, 그리고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정의로워할 곳에 버젓이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정의로워할 기관은 법원입니다.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판결로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죄 지은 자를 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 불의한 판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줘서 계속 악한 길을 가게 하고 어렵게 살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전도자는 정의의 문제를 법원과 같이 사법권의 범위 안에서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불의를 저지르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부정부패가 인간 사회에 너무나도 편만하게 퍼져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바라잡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를 높여주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지 않으시는 걸까? 신앙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질문이지 않을까요? 전도자도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정리합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전도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높여주시고 악인은 멸망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후의 심판을 떠올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는 천국의 영생으로, 악한 자는 지옥의 영별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라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불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짓을 일삼으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봐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때에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을 목도하기도 하지만 또한 악한 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는 일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죄 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저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최후의 심판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 각별히 조심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사람이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놈들을 당장 벌하시지 않는 거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곤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전도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말씀하면서 갑자기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인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도 사람은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요? 반면에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세계는 오직 양육강식이 아닙니까?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이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과 짐승이 같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전도자는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도자는 왜 죽음을 예로 들면서까지 사람이나 짐승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인간 세계의 참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 주장이 얼마나 환상에 불과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세계도 조금만 방심하면 얼마든지 양육강식의 세계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역사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끔찍하게 이웃을 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동물들의 양육강식은 저리 가랄 정도로 잔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도처에서 짐승만도 못한 만행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마치 자신들이 선악을 잘 분별하고 또 어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시며 심판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반드시 사람이 정의로워야 하고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근거가 모호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사는 동안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게 서로 피해를 입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정도의 주장 외에는 별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는다. 이 구원은 거짓말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세상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왜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주관하시지 않나?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전도자는 사람과 동물이 별바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 인간 세상이 얼마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결국 전도자는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곧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성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정의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또 알았도다. 적어도 해 아래서의 세상에서는 완전한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사회제도를 잘 정비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왜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지? 이러면서 세상을 불신하며 자포자기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남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마음, 남들도 다 나쁜 짓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잘 살던데 나를 좀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세상 다 썩었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이룰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한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이루어가는데 동기부여가 될지 몰라도 정답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벌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불행이 자행되는 현실을 볼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과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저 선하게 사는 겁니다. 불의한 일에 손을 담그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의롭게 사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심판할 때에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을 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어떻게든 선한 자들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결단코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안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유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또 소아마비 장애로
치매와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포도망염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또 불임 때문에 만성 피부염으로, 골다공증으로, 식욕부진으로,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요양병원과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주께서 긍휼해 주시며 그들의 삶이 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녀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며 그들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부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교육부서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 우리 학생들과 또 어르신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주께서 긍휼여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 여행 중에 있사오니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어진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여 우리와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복된 인생의 길 살아가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며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